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생각나려 하려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곧 사도들의 확실한 증거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를 읽는 이들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변화산에서 목격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요청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기는 과정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이 왜 그렇게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서 1장을 보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를 하고 더욱 힘써 믿음의 사슬을 연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가면 불현듯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이제 시작을 하죠. 베드로는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주제를 1장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전환을 했을까요? 바로 이제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분명하게 구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외부의 핍박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친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이 왜곡된 진리를 그럴듯한 말로 다가왔고, 이러한 현상은요,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핍박자들보다 교회를 더 위험에 빠뜨리며 빠르게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불렀으니 너희는 영광스러운 그 정체성, 흑암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행인과 같은 순례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을 너희들은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확신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제는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교회 안팎에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그 2장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강한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이는 1장에서 말한 참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확신한 증언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거짓 선생들의 문제를 너희는 이제 직면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시 많은 이들이 거짓 선생들의 틀린 복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에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당장 내 현실을 잊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틀린 복음,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너진 이들에게 슬며시 다가와 마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복음이냐 슬쩍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미혹에 빠뜨립니다. 대단한 비전, 대단한 소망, 대단한 야망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게 하죠. 마치 고통에 빠진 이들에게 마약을 주어서 그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직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내가 그 현실을 마주보는 것이 고통스럽든 비참한 현실이든 마주봐야지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그 무너진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마주하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내 현실을 직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을 마치 그것이 소명이냐? 내 현실과 다른 이상을 꿈꾸면서 내 현실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들은 허상을 붙잡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을 이단들은 그리고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은 미혹합니다.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기에. 그리고 다시 돌아가 베드로는 백성들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니라고 과거형으로 말한 후 곧바로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미래형을 사용하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과거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교회 안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시대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이 그 대표적 상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어느 시대죠?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당시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의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예레미야는 멸망이 임박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바벨론의 멍에는 곧 꺾일 거다라고 외치며 마치 당시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달콤한 메시지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설마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우리를 복주시겠지. 약속했잖아. 그러나 그들이 행했던 잘못을 외면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상을 섬겼고 본인들이 세상의 소욕을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서 여전히 자기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은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어요. 그렇다면 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을까요?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게 해주는 달콤한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실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진정한 회개나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단지 우리가 선민이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경고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우리를 속입니다. 내 현실이 비참한데 달콤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그 위로의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힘을 내서 달려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운동을 해도요,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도요,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들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거기까지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교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단은요, 단순히 특정 단체나 분리된 교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진리를 벗어난 다른 복음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이죠. 즉,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면 너 성공할 거야. 너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 될 거야. 너 몇 명을 전도하면 네 인생 탄탄대로가 될 거야.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베드로 선지자들은 경고를 해요. 가만히 끌어들이다. 이 단어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혹은 몰래라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즉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안에서 갑자기 나타나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이다 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오히려 진리와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듣는 많은 간증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마치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들이 열광하는 교회와 설교,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십자가는 숨기고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며 사람들이 자신의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죄인과 동시에 그들 따르는 우리들의 가장 큰 죄이기도 하죠. 그래서 주다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통제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기를 사신 주,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치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가 당신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구원의 모든 영광과 주권을 그리스도에게서 자기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혹은 그 거짓 선지자 자신을 따르게 하는 거죠. 예수가 아닌. 이 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가르치면 결국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며 보배로운 믿음에 근거하는 신앙이 아닌 내 야망과 이익에 근거하는 신앙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교주를 바라보고, 대형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큰 목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여럿이 그들의 호색한 것을 따르니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기서 호색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음란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절제가 사라진 방탕한 삶, 즉 하나님 앞에서 그 절제와 경건을 완전히 포기한 삶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고 내 눈의 즐거움을 따라가는 거고 내 몸의 즐거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며 삶을 절제하고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함께 가지만 구별된 존재라는 거예요.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존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고난도 받아들이고 부활의 소망도 품으면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현실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믿으면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큰 비전만 품으면 현실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이에요, 이것은요.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반하는 행위이며 그들의 이단의 가르침을 구별하는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비전 때문에 오늘의 현실을 잊게 만드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요, 틀어진 교회입니다. 균형이 틀어졌어요. 성교를 우리가 강조해야 되죠. 근데 그 성교를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현실을 잊게 만든다면, 현실을 무너지게 한다면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욕망을 따라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여럿이 그들을 따른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사실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히 해주는 가르침을 더 좋아해요. 그것이 진리의 길 믿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현실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아파하셨고 슬퍼하시면서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이렇듯 참된 신앙은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절제하며 작은 것에서도 충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방탕한 삶과 대조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거짓된 진리를 외칠까요? 바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탐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3절에 보면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탐심은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과도한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마치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 속 진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닌 본인들의 그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신들의 탐심을 위해 지어낸 말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들을 착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는 이단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교주를 위해 거짓된 복음을 설파하며 그들을 착취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배를 채우는 일들. 오늘날 한국 사회에 큰 문제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들의 욕망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참된 목자는 양떼를 먹이지만 거짓 선생들은 양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십니까? 참된 목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양떼를 먹여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양떼를 잡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말에 반응한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 교회 현실 아닙니까? 즉 거짓 교사들의 반응하는 이들로 인해 참된 복음 역시 세상에 외면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요, 세상은 그 복음에 관심이 없고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기독교의 현실, 교회의 현실, 참된 신앙인의 현실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주체가 되었고 혐오의 주체가 되었고 또한 몇몇 교회 지도자들의 탐심으로 인해 교회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을 쫓아가도 이들을 옹호하는 이들이 마치 신실한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법을 어겨도 음란한 일을 벌여도 물질을 탐해도 그 교회, 그 구성원들은 우리 목사님을 지키는 것이, 이 단체를 지키는 것이 마치 신실한 신앙인 양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탄할 노릇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삶,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을 보면서 기독교 전체가 위선적이다고 비난을 하고 있으며 그렇게 갈수록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방해를 받고 진리의 도가 되는 교회는 진리조차 전하지 못하고 세상에 외면을 받게 되는 그 현실을 우리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마주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면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심판을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이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노아를 건지셨고 롯을 건지셨고 위대한 그 선지자들을 건지셨듯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붙잡고 건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오늘의 현실을 마주하며 나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이 당장 심판받지 않고 지금은 오히려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결코 잠들지 않음을 세 가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사례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도 하죠. 먼저 베드로가 사례를 든 사건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사건을 어디랑 연결시키냐면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심판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창세기 6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왜 이들이 육신이 되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랑? 사람의 딸들이랑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베드로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천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즉 천사들은 영원히 존재하는 피조물이지만 범죄한 천사들은 육신이 되어 어떻게 되었다고?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 천사라도 범죄했다면 그 심판, 사망이라는 그 심판 안에 하나님은 놔뒀다는 것입니다. 즉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의 멸망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벌은요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니 이미 시작되었고 최종 심판을 기다리는 그 구분 상태에 그들은 갇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며 앞으로도 반드시 악을 심판하실 거라는 확신한 증거가 되는 베드로의 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치 악이 번성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악인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잖아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이미 그들은 형벌받은 존재로서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해. 너희들은 이미 지옥이 예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앞에 천사의 심판에 이어 노아와 옛 세상의 심판과 구원을 베드로는 언급을 합니다. 제가 베드로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서 옛 세상은 홍수로 인해 심판받은 이들을 가리키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인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정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완벽한 의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창세기만을 보아도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고 자는 모습을 보입니다. 절제하지 않은 모습, 그 술을 절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죠.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었는데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의는요, 노아의 의와 경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적인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했지만 홍수 심판이 임박한 그 시대 속에서 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방주를 지었던, 다시 말해 하나님께 뿌리박은 순종의 삶이 그를 의인이라고 지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께 뿌리박은 그 삶,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삶 자체가 그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지칭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이러한 예시를 굉장히 많이 보죠. 다윗을 통해서도요, 요셉을 통해서도요, 모세를 통해서도요.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은 언급을 합니다. 물론 노아는 여전히 실수하고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그의 삶의 자세, 태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은하 경건은 인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개념 안에서 이해해야 우리는 노아가 왜 의인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된 그 상태, 그리고 그 상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가 내가 의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적 관계 속에서 노아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나 노아의 가족은, 노아를 포함한 8명의 가족은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와 의인을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마.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근데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믿지 않죠. 지식으로나도 실상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 세상의 소리를 믿고 따라가게 우리가 멸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되 당신의 백성은 반드시 건지실 거라는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시로 6절과 7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롯의 구원을 베드로는 언급을 합니다. 먼저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음란과 방탕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자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보기가 됐어요. 그러나 그 심판 한가운데서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구하셨다고 베드로 기자는 기록을 합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의 삶은 노아와 비교하면 아마도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죄에 노출되어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노아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실도 많은 것들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8절을 보면 베드로는 롯이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뭐라고요? 의로운 심령이 상함을 느꼈을 거라고 기록을 해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파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영혼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그가 비록 소돔에 살아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만 내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의로움 역시 그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역사적 사례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의와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당신의 공의의 기초에 심판을 내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모든 역사적 사례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결론을 9절에서 선포를 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알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기서 이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한 알다, 아시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지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닌 당신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의인을 건져내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실 심판이 아니에요. 뭐냐? 건지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왜냐? 이는 하나님이 단순히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자, 의로운 자는 건지시는 분이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갔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굳건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는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는요,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방법은 달라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 사랑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와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건한 자라도 죄에 대한 유혹, 고난과 시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는 범죄한 천사들처럼 최종 심판을 위해 구금된 상태처럼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두게 하실 겁니다. 이는 불의한 자들의 멸망은 확실히 정해져 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왜냐? 그것은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것을 가리킨 것이라면 불의는 하나님께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삶을 절제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벗어난 이들은 형벌받은 운명에 처해졌으며 그들의 고통은 미래 종말론적인 심판날에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특히 베드로는 10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0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즉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위를 멸시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제와 경건을 완전히 포기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형벌할 거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를 하죠.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의 무서운 경고는 반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무거운 현실 속에서도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줘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 뿌리박고 살아가는 우리는 비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낙심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지실 거라는 그 소망을 품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불의가 만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흥황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지금 비록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홍수에서 건지셨고 롯을 그 불에서 건지셨듯이 그들이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건지심을 받은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이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흔드는 두 가지 거대한 파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죠. 바로 교회 내분에 은밀히 침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과 그들이 퍼뜨리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어떤 불의한 자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경건한 자들만이, 의로한 자들만이, 주님께 뿌리박아 살아가는 그들만이 그 모든 시험에서 건지심을 받는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번제한 천사들의 심판, 노아와 옛 세상들의 구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건지심을 받은 롯의 이야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번성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의 믿음은 허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불변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적인 구원의 능력 위에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신앙, 믿음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에 풍파가 일어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간절하게 생각나게 하려 했던 그 진리의 등불을 붙잡아야 돼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세상의 음란과 탐심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는 순례자여 왕 같은 제사장 드림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은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우리를 모두 시험에서 건지실 거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확신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분별력을 기르며 의로운 심령으로서 세상의 불의를 슬퍼하되 불의를 바라보며 슬퍼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그 승리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찬양은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과 고난이 올 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낸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는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